성탄절 메시지를 전하다가 갑자기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끝부분을 읽어서 당황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탄절 하면 어떤 특별한 하루를 기억해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키는 날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당시를 살던 성도들에게 주님의 오심은 어떤 한 특별한 날에만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억하고 기다리는 날이 바로 주님의 오심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주님의 오심,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증거와 약속은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 초림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게 하는 바로 가장 중요한 약속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이들은 당시 로마라는 아주 강대한 나라의 황제로부터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큰 성 바벨론, 음녀라고 표현되는 그 적대적인 제국의 세력으로부터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 유혹들을 받는 시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그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을, 교회들을 향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요한을 통해서 이 서신을 보내고 계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주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바라는 이 재림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사는,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그 초림 때에 있었던 그 현상들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시간에 배웠던 말씀처럼 주님의 초림 때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고 경배했던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거절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주님의 재림 때에도 주님의 초림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재림 때에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려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접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심판받고 멸망받는 이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초림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연관관계가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오늘 제가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특세 때 7교회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부터 4장까지 이제 3장까지는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재앙이 시작되죠.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 그 다음부터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영접받고 신부로서 환영받는 모습이 21장 전반부까지의 내용입니다. 크게 요약을 하면요, 크게 정리를 하면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죠. 모든 그 계시의 말씀을 다 받은 성도들과 교회가 그러면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입니다. 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다 들은 성도들,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초림과 재림 사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오늘 간단하게
5가지로 오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면서 함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이 성탄절날 우리가 이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앞으로 좀 넘어가서요, 7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네. 6절부터 이렇게 쭉 읽었어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9절부터 좀 읽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사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요청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6절의 말씀 있죠, 7절의 말씀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도 똑같이 시작됐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똑같이 나오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의 1장 시작과 22장이 마치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수미상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진리와 말씀에서부터 떠나고 타협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압박과 핍박과 박해는 수위가 점점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볼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묵상하고 감동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은혜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지키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좋은 설교 한 편 듣고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요즘에 유튜브만 틀어도 수많은 설교자들,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 한 구절에 은혜를 받고 깊은 깨달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냐면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성도들이 말씀을 여간해서는 지키고 붙들고 살기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세입니다. 말세요.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도 어떤 마음이 들기 쉽습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해도 나는 그렇게 못 살아 하면서 은연중에 그 기준치와 기대치를 자꾸 낮추고 살아갑니다.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는 것으로만 머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왜 그러냐면요, 바로 온 세상은, 성경의 역사는 바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논리가, 이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다가도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죠. 목사님,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언제 오시나요? 도대체 언제 오시는데 언제까지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되나요? 주님 정말 오시는 건 맞나요?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속히 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7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분명히 속히 오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 속히 오시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 속히라는 이 단어 있죠. 이 단어가 빠르다라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문에 보면 빠르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갑자기라는 의미예요. 갑자기. 우리는 자꾸 빨리라는 시간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는데 주님의 재림은 어떻다고요? 불시에,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따라서 자꾸 하루하루, 한 달, 1년이라는 시간표를 우리는 계산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달라요. 우리와 달라요. 왜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천천히 오실까요? 빨리 오셔서 좀 이 악한 세상을 좀 쓸어버리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면 좋겠는데 왜 기다리실까요? 바로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다리시면서 주님의 백성 삼고자, 당신의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고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일 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죠. 주님이 승천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재림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왔지 멀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감추어 두신 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딱 이 날을 정해두지 않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여러분, 어느 날 그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날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한 주님 오시기 한 하루 전까지는 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루 전에 회개 좀 하고 주님 좀 만날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다들 신실하셔서 그러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 날이 알면은 우리가 뭔가 후련하고 뭔가 답을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날을 감추어 두신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날을 감춘 것이죠. 그러므로 그 날이 언제일지 아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가는 것, 오늘 오셔도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청이다라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이때쯤 되면 다들 다시금 결심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 좀 읽자. 성경 좀 읽자. 새해 저희 교회 달력을 보면 참 좋은 게 거기 보면 말씀을 통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날 하루하루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을 부지런히 여셔야 됩니다. 말씀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치우쳐요. 자꾸 기울어집니다. 어두운 곳에 계속 있으면 어두움에 물이 들듯이 빛과 계속 접촉하면 빛이 우리 안에 생기기 마련인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부지런히 열고 읽고 무엇보다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이 말씀 못 연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스마트폰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지도 마십시오. 하루를 정말 말씀과 함께 열고 말씀과 함께 닫는 것, 이 훈련이 부지런히 되어 있어야 주님이 언제 오셔도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8절과 9절 같이 있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9절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입니다. 바로 이 책을 여시고 이 책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지금 주님으로부터 이 계시의 말씀을 받고요, 너무나도 황홀경에 빠져서 자신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천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 앞에 지금 경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배받을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받아서 전하는 천사나 그 말씀을 받는 자 모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전하고 듣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은혜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단을 서면서 단 한 번도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서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지만 제가 여기에서는 제일 우선적인 목적은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여러분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이게 경배와 예배입니다. 경배와 예배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유명하다고 해서 그 설교자를 예배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도 손가락에 불과한 거예요. 손가락. 오히려 손가락이 화려할수록 교통사고가 나기 쉬워요. 교통사고가 나기 쉬워요. 신호등이 그래서 화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분명하게 새 색깔로만 그냥 돼 있어요.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해야죠.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예배자라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배를 최우선 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요. 여러분, 한 주, 두 주 빠지는 게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빠지면요 2주 만에 교회 오는 거잖아요. 그럼 보름이 지나는 겁니다. 한 달에 반이 지나간 거예요. 특별히 몸이 아프고 힘든 경우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직장이 응급한 일, 병원, 간호사 이런 분들 아주 병원 일 때문에 그런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실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함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최우선 순위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해를 두면서. 제가 저희 부모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요. 정말 믿음이 좋다는 분들도 한 3주만요 스트레이트로 3주만 예배를, 주일 예배를 딱 빠져도 장사가 없더라고요. 정말 장사가 없었어요. 3주만 한번 연속으로 빠져보면 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이런 말을 했죠. 주일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라고요. 예배를 내가 지키고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배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정말 이 주님과의 만남,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꼭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믿고 섬겼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줄 상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줄 상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상은요, 보상, 대가라는 단어인데요, 구체적으로 그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을 받게 될지는 사실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성에, 멸망받지 않는 그 도성에 가서 영광스러운 집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실까?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좀 이 상을 세상적이고 물리적인 상으로 이해를 하고는 이렇게 보는 분도 계세요. 정말 주님을 잘 섬겼던 우리 정인숙 집사님 같은 분에게는 주님이 한 50평짜리 다이아몬드 집을 천국에서 주시고, 저 같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초가집을 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 우리가 좀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상으로 천국에서도 그런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근데 천국에서 다이아든 황금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길에 널린 게 보석이고 뭐 주님 보면은 황금이고 이렇다고 하셨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차등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누구는 50평 살고 누구는 100평 살고 이런 차등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건 있겠죠. 구원받은 신자들 간에 상급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를 들면 순교자들이 받는 상과 뭐 일반 성도들이,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받을 상이 같지는 않을 거잖아요. 순교자들이 받을 상과 일반 죽기 전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상은 다를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누구도 각자 나의 행위로 그때 가서 상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고 상은 행위로 받는다, 이런 어떤 공식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이든 상이든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이든 상이든 은혜로 받아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상이 크냐 많냐 적냐, 이걸 우리가 지금 따질 때는 아니라고요. 여기서 주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 상이 크든 작든 황금이든 다이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믿음을 지켜온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갚아줄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상이에요. 보상.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때에 나에게 주실 상이 있구나, 나에게 갚아주실 그 보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이 땅을 어떻게 좀 살아도 됩니까? 이 땅을 좀 어떻게 살아도 될까요? 이 땅에서 다 받아 누리면서 좀 안 살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좀 내가 받고 싶고 얻고 싶은 모든 영광과 인정과 칭찬 좀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나에게 대가가 이 땅에서 즉각 현찰로 안 주어져도 그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응답되지 않아도 좀 괜찮지 않냐는 거예요. 왜요? 그날에 우리 주님이 갚아주실 거니까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된 건 아니셨죠? 목사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기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들어서 옮겨주십시오. 응답 안 됐습니다. 왜요? 그걸 해야 되니까요. 그걸 해야지 구원과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영광과 상을 주실 수 있으니까요.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 안 구원하셨어요? 그 고난 끝에 있는 보상, 구원과 영광은 지금 받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때로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쉽지만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때로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즉각 보상이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에서는 반드시 보상과 상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두루마기 있죠. 두루마기. 이 두루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된 성도들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이 두루마기는 우리로 치면 칭의의 옷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 두루마기, 깨끗한 옷이 바로 이 두루마리입니다. 깨끗한 옷이 바로 두루마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새로운 신분, 새롭고 깨끗한 옷을 입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죠. 그게 뭐죠? 바로 이어 나오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 빠는 자예요. 여기서 여러분 씻다, 빨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게 무슨 뜻이죠? 계속 빨고 있는 거예요. 계속 빨. 한 번 빠는 게 아니라 계속 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은데 실패하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삶아 모르겠다, 어쩌겠노,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빤다고요. 회개의 기도가 살아있다고요. 오늘날 점점 교회 안에서도 회개의 복음을 듣기가 어려워요. 오늘날 하루를 마치면서 성도들이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님들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날마다 회개가 없다면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가 받은 구원은 정말 구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으로부터 깨끗한 옷, 새 두루마리를 받았는데 여기에 빨간 게 묻고 김치국물이 묻고 까만 게 묻을 때마다 그냥 가만히 둔다, 말록달록하고 괜찮네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빨아야죠. 깨끗하게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회개를 함으로 주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이 옷을 지켜야죠.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죠. 만약 그런 회개가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이런 빠는 게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뒤에 이어서 나오잖아요. 개들과 점성술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 없음이에요. 회개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새해를 앞두고 이맘때쯤 되면 목욕탕에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맞습니까? 제가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한 해를, 묵은 때를 좀 벗겨내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자. 아무리 때 많이 벗겨도 새해가 안 되죠.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새해가 됩니까? 우리 영혼에 깊은 이 끼어있는 때들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이것도 저것도 참 실수하고 많이 넘어졌는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게 새해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여러분, 주님은 18절과 19절의 말씀에서 이 예언의 말씀에 어떤 것도 더하지 말고 어떤 것도 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고 빼는 사람을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하죠. 이단입니다. 이단은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비슷하게 가다가 끝에 다른 길로 싹 빠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죠. 주님의 말씀에 더 빼죠. 이게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서 이단이 됐습니다. 더하거나 빼다가 이단이 됐어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그 외에도 수많은 그 이단들이 무언가 자신들의 교리와 신학을 이 성경 위에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니까 이 성경의 오류에서부터 그들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 더하거나 빼면서 그들이 오류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비트는 것이죠. 성경을 비트는 거예요.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비틀어 버리는 것이죠. 성경의 전체의 문맥, 성경의 전체의 배경, 성경의 전체의 가르침을 빠진 채, 제외한 채 자신들의 생각을 더하거나 편집하는 것, 권위와 계시의 말씀을 훼손하고 모욕하는 것, 이 사람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분별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읽고 분별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건전한 성경 해석을 듣고 배우면서 마지막 때를 우리는 순수하게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아람어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20절 말씀,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바로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 크게 한번 해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대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 오시는 게 조금 늦어졌으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죠. 주님이 오시는 건 정말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 같은 기쁨, 그 행복을 우리가 가장 최고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오시옵소서는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마라나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야죠.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흘리셨던 그 눈물 닦아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가다가 겪은 상처와 아픔들을 싸매어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너무 사모하시면서 그날 우리 예수님 만날 걸 기대하시면서 오늘을 사시는,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